요엘 6번째 묵상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선지자의 메시지는 메뚜기 떼로 인해 농작물이 다 망가진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탄식과 애통으로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온전히 성취될 날인 여호와의 날로 곧장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장은 앞서 언급한 이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상세하게 묘사하기 시작하죠. 특히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하고 선언함과 동시에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기 위해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지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가리키는데 전쟁과 같은 급박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사용했었고 제사장들이 안식년이나 속죄일 같은 명절에 나팔을 불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래전에는 나팔을 불어 백성을 모으거나 인도했으며 왕의 등극을 알리기 위한 용도로도 종종 사용했었죠. 물론 이 본문의 나팔은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기 위한 용도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과 경고의 소리가 등장하는 탓에 여호와의 날과 메뚜기 재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렇다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우선 본문에서 묘사한 바와 같이 여호와의 날과 메뚜기 재앙은 들이닥치는 순간부터 누구도 그 피해와 고통을 피할 수 없고 이 일을 그치게 할 만한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산사태와 해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대한 산의 흙과 암석이 갑자기 무너져 산 아래로 쏟아져 내리고 수십 미터짜리 파도가 한꺼번에 밀려와 육지의 모든 것을 뒤덮기 시작하는데 간신히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따손 치더라도 그것을 일순간 멈추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메뚜기 재앙도 다르지 않죠. 메뚜기 떼가 이미 들이닥친 곳은 농작물 대부분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뿐더러 그것을 임의로 멈출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요엘이 언급한 여호와의 날도 그러하죠. 그러나 여호와의 날과 메뚜기 재앙의 차이점도 여기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메뚜기 떼는 갑작스레 들이닥치는 탓에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고 최후 심판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날도 정확한 시기와 장소를 단정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은 아무런 징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사실을 미리 알리고 경고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양각 나팔과 호각을 부는 것이고 당신의 종들을 통해 그날의 재앙과 심판을 경고하도록 조치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이 예언서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 요엘 선지자고 그는 하나님의 계시와 작금의 현실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충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냉철하게 현실을 통찰하는 믿음을 통해 탄광의 카나리아처럼 만연한 불의와 거짓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용감히 주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교계의 현실은 솔직히 아무라기 짝이 없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입니다.